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4절로 28절입니다. 모니터에 말씀이 뜹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안 그러신 분은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는 지금 어느 나라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그 바벨론의 임금이 지금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번 달은 내내 다니엘서와 같이 지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오늘 꾼 꿈의 주인공입니다. 벨로 시작하고 살로 끝나는 세 글자, 벨사살. 역시 우리 예신교회는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벨사살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나눴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제왕 중에 제왕,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모았습니다. 갈대아 전역에서, 바벨론 전역에서 1000명의 귀족을 모아서 뭐 했을까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의 아들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리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연극까지는 좋았어요. 잔치에는 뭐가 꼭 따라오죠? 술. 누구세요? 네, 너무 정확하게 아셔서. 근데 그 술을 잔치에 준비해서 나누는데, 그 술을 어디다 따라 마셨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면서 그 안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 금은 그릇에 1000명의 귀족만 1000명이니 1000명을 수행하고 온 수행원들, 따라온 가족들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 금은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성전의 기물은 원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란 말도 맞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의 기물들에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술끝으로 쓰여지는 것,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은 다 풀었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큰 잔치를 열고 솔로몬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금, 은, 등으로 만든 신 모양의 형상에 절을 해요. 그걸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과 우상을 섬기는 이 신상들이 같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 있기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글자가 벽에 쓰여지자마자 왕 벨사살이 겁에 질려버려요.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두 무릎이 닿았다 그래요. 떨려가지고.
엄청나게 겁에 질려버려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사람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불렀어요. 술사, 술객, 점쟁이, 그날에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사람들이 해석해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못하죠.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부인 왕비였어요.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고 이 일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풀어줘요. 하늘의 하나님,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방의 왕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고 세상 제국의 가장 훌륭한 큰 제왕으로 만드신 분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조상이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얘기했는데 너는 그거 듣고도 보고도 그 하나님께 예배할 그릇으로 감히 술을 따라 마시고 그 그릇과 같은 재질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해? 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의 나라를 나눌 것이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다리오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그 이야기가 그때 당시 벨사살 왕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시 새길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영원한 저주예요.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제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하는 건 이거고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제국의 힘과 왕권이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벨사살은 그걸 무시하죠. 아버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좋은 그릇 탈취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할 거예요 하는 그 순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우고 하늘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왕되게 하고 하늘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 놀라운 힘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죽었죠.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너무나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교회에 오면 예배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절대로 당신과 같이 나누는 것을 거부하시는지 잘 알아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처럼 몰라서가 아니에요. 벨사살이 알았어요. 그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민족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확인했냐면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않는 그 글의 의미를 와서 풀어준 다니엘. 그가 풀어준 게 아니라 그가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날 풀어주는 것을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신 거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신 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우리 구세주신 것을 우리도 알아요.
근데 안다고 그것이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주머니에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베사사는 알았지만 믿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잔치 연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잔치 연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신약에 그 얘기가 나오죠. 추수를 가만히 곡식을 거뒀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야,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것만 남았다. 오늘 밤 하나님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쌓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는데, 내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아는데, 아는 데서만 그친 사람, 물론 모르는 사람, 여전히 듣지도 못한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알아요, 들어요, 봐요, 공부해요,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방식의 변화, 관계의 변화. 나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알던 그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응답할까? 달라져요. 왜? 그 알면서 끝이지 않고 믿음이 됐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들은 말씀의 능력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그래야 생명이 그날로 끝나지 않아요. 난 다 알아.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이렇게 오르는 주식을 사면 돼요. 어떤 개그맨이요, 주식을 해가지고요 1억 원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이렇게 막 주식이 맨날 떨어지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눈이 두둥겨지고 귀가 번쩍,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남길 수 있는 주식을 할 수 있습니까?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2억 원을 투자하면 된대요. 안다고 다 그대로 되지지 않아요. 내 것 되지 않아요. 아신다면 아시는 것만큼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는 것만큼만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뀌어요.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뀐 만큼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돼요. 그 믿음의 능력만 사람들을 불러서 또다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제정돼야 됩니까? 제정되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는 돼야 돼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것은 잡혀가는, 형사처벌받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인권이 보장되고 너무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 아니요. 거기 숨겨져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캐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다고. 근데 믿지 않으니까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만 그 법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아는 데서만 그쳐버리고, 아는 데서만 그쳐버리는 것의 폐해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에요. 전쟁들이에요. 핍박들이에요. 아픔들이에요. 나한테 적용해서 나는 아는가? 나는 믿는가? 내가 아는 것을 나는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의 동기가 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우리에게서 더 앞으로 내딛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아요. 벨사살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의 삶이 아는 것과 믿은 것으로 하나 되는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어버려 두시겠죠. 그 내어버려 두시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이 삶의 증거와 능력으로 나타내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자라서 늙고 병들어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육신의 순환을 겪으면서 여기 왜 있게 하셨을까요? 왜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만나고 이 교회에 속하고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신앙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알려지는 것만큼 믿어서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벨사살이 그때 거기 벨사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에게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번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죠?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 알미, 내 능력이 되는 믿음까지 자라가실 때, 다니엘 통해서 주신 무서운 환상이 우리 것이 아닌,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여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